네, 시편 45편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결혼식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 총 7개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결혼식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인가요? 어쨌든 신랑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신랑이고요. 솔로몬이 그 첫 아내였던 그 애구방 바로의 딸과의 결혼식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생애해 봤을 때 그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 그에게 어떤 신앙적인 올무가 되긴 하는데 아, 초기에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나중에 좀 변했는데 그래도 어, 애굽의 그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할 때는 어, 좀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고 이방의 종교를 막 들여오고자 하는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결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겠습니다. 표제는 소사님의 맞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도 돼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직접 이 시를 지었다기보다는 고라 자손에 의해서 수집되고 불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소사님의 원형인 슈산은 백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소사님이 뭐냐, 라는 것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좀 일리가 있습니다. 소사님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곡조다. 우리도 찬양할 때 어떤 그런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 뭐 요즘에 유행하는 코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코드를 소사님이라고 백합이라는 코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이 소사님은 악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이 소사님은 악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이 뛰어난 작가가 글솜씨가 뛰어난 이 서기관이 거침없이 막 붓을 이제 막 글을 쓰듯이 그렇게 어, 지금 내가 좋은 말로 내 혀가 이제 이 왕을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이런 이 뜻은요. 어, 일단은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머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넘쳐 흐르다, 붓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할 때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왕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부어져 넘쳐 흐르고 있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왕의 입술에 그 은혜로운 말이 부어져 넘쳐 흐른다는 것은 이 왕이 말을 통해서 어, 이,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이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들을 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봐도 되고 실제로 이것은 솔로몬의 결혼식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실제로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입술에 그 거룩함이 또 가득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메시아 예언시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굉장히 그 말씀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것은 말 그대로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이제 위엄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 용사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이제 위험 있는 그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칼을 차고 무엇을 행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가지고 이 용사의 위엄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웠어요. 이 왕이 이 위엄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웠다고요. 이게 왕이 그 권능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어요. 이 칼을 찬 이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이제 이게 용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용사의 이미지는 싸우는 거잖아요. 싸웠습니다. 무엇과 싸웠냐면 거짓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이제 거짓이잖아요. 이제 거짓을 말하는 자들, 이 거짓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싸웠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온유를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것은 안의와인데 이것은 이제 온화함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제 이 교만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예수님이 이 권능을 가지고 이 교만한 자들과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교만한 자들, 뭐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교만한 자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온유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가 행해지는 것인데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가 행해졌기에 반드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해서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거짓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세상의 흐름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들과 세계관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진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 어떤 뭐 다 직장 생활이 아니어도 뭐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시간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냥 돈만 벌려고 우리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많이는 안 하더라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질문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한테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주위에 이제 직장 동료들이 뭐 이것저것 뭐 11조는 왜 하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대요. 그리고 뭐왜 믿냐, 뭐 믿어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럴 때가 다 우리는 전도의 기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싸움들이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단순히 방어만 하고.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안 마셔요. 단순히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11조 제 신앙의 고백이어서 해요. 단순히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됩니다. 저는 제가 버는 모든 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는 월급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각 속으로 침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권능을 우리에게 권능이 있잖아요. 권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치 자기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월급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질병 아주 큰 질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큰 사고로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주 단적인 예두 가지만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큰 질병이 안 걸리는 거죠? 물론 건강 관리를 해서도 그렇지만 건강 관리한다고 다 큰 질병이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큰 질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뭐 암 같은. 그 그냥 불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왔잖아요. 안 찾아왔으니까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거겠죠? 근데 조심한다고 다 안 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심해도 납니다. 난 안전운전해도 안전운전하지 않는 차가 나를 와서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버는 돈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거 몰랐죠. 근데 정말 알고 나니까 너무 깊죠. 4절에 아직 안 끝났어요. 4절에 보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요새 왕의 오른손은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싸움을 쌓아 나갈 때 정말 두렵고 정말 지칠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근데 안 싸우면 안 주십니다. 안 싸우는데 왜 주겠어? 안 싸우는 사람에게 이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런 힘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삶에 매몰돼서 맨날 지치고 힘들어요. 맨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의 이 마음과 심장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연결이 되죠. 6절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가 이제 홀이잖아요. 홀이라는 것이 한 막대기인데 왕들이 무엇인가를 지휘하고 이제 명령할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죠. 이게 어, 이것이 공평한 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제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선언은 다윗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인해서 성취가 되었죠. 이제 그 다윗 언약과 관련된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7절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어, 이것은 그 앞서 있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말은 공평한 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기름은 뭐냐면은 이 대관식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즐거움의 기름은 이 대관식. 그러니까 왕이 그 왕관을 받는 그런 예식을 할 때 제사장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 이게 다 굉장히 값비싼 그 향료들입니다. 향기로운 그런 향품들입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궁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건 보면은 이 결혼식에 많은 여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왕의 후궁들도 참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왕후 결혼할 신부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 오빌의 금은 이때 가장 값비싼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죠 성도들을 존귀한 자리에 두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시는 것.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0절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이 당시의 문화가 있는데요. 문화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허용되는 조건이 이제 있었죠. 이 이방인이 완전히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다 버리고 유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과 결혼할 때에는 이 이방인은 한 달간 애곡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한 달간 애곡하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은요, 이 유대인과 결혼하는 이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문화, 관습과 종교를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완전히 버리겠다, 단절하겠다. 라는 것을 이제 각오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솔로몬의 아내인 이 왕후는 바로의 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애굽에서 모든 신들, 그 종교들, 그 문화들, 관습들 다 단절이야. 이제 그거 갖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다 잊어버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관습과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 여전히 우린 지금도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싸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신부처럼 그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이방들이 뭐 어떤 이제 예를 갖추고 이 신부에게 예물을 드리고 신랑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존귀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존귀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도 그 존귀함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언급된 것은 두로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13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뒤에 내용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은 다시 한번 이 왕의 나라와 그 권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기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